공개 질의서를 붙인 것으로 바로 이날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그 결과물로 파생되고 형성된 우리 개혁교회들, 우리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감리교든 성결교든 또 침례교든 순복음교파이든 어쨌든 로마 캐톨릭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성되어진 이 모든 교파들을 교회사적으로는 개혁교회다 혹은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교파들은 10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가능하다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95개조의 질문의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주로 교황청의 어떤 예산의 쓰임에 필요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죠. 종이로 된 증서인데 이것을 사게 되면 네 모든 죄가 사해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죽어서 가 있는 선조들, 성경에 역시 없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톨릭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의 일종의 대기 장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을 위해서 그들이 미처 죄를 다 씻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연옥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도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연옥에서 구출되어져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극정성으로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민족이긴 합니다만, 자기 부모와 조상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면죄부가 팔렸겠습니까? 루터의 그 공개 질의서의 내용은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 면죄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 사함의 권세를 하나님이 교황에게 주었는가? 연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면죄부를 사면 정말 연옥에서 탈출되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애초부터 루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파생된 종교개혁을 하리라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교황청의 소위 학사들, 주교나 추기경들 중에 또 소위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토론과 논쟁을 해보자. 정말 이게 맞느냐? 맞지 않다면 중단하고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토론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파문,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 일종의 제명 출교죠. 유럽 사회는 전부 다 당시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또 사탄의 졸개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이니 정당히 학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집니다. 전쟁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파문당한 자를 죽이는 것은 교회의 적을 죽이는 것이라 살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던 것이 중세의 법률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를 파문하겠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당시에 알려져 있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숨어 살아갈 수조차가 아예 없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행히 당시에 루터가 있던 그곳은 오늘날은 독일이라고 불려집니다만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려져서 굉장히 많은 제후국들의 연맹체 정도이지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었는지라 루터의 호의적인 제후에 의해서 루터는 그 뒤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부들이 입고 있었던 그 복장을 버리고 일반인들이 입는 복장을 한 채로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처한 위험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이 1517년에 약 102년 전에 오늘날의 체코라고 하는 나라로 불려지는 당시에 보헤미아라 불려지는 곳에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또 있었는데 그는 루터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산채로 불에 태워 죽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졸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완간해서 얼마나 참 선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 아닙니까? 소위 20세기에 전 세계에 아직도 자신들의 난곳 방언, 소위 모국어로 성경이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파악을 해서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회는 바로 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총력을 하고 있죠. 그 한 종족을 향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 줬으니 이것은 정말 교회사에 길이 기록되어져야 할 일일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위대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박수쳐 맞이하는 이 일이 존 후스 이전, 루터 이전에는 영국의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과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이미 죽어 있었던 이는 무덤이 파헤쳐져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형벌이 있었죠. 부관 참시라해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의 시체를 다시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 목을 자르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지금 찬송도 부르고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대표 기도도 하시고 찬양대가 찬양도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감동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교회 상이 그러했던 거예요. 미사라 불려지는 예배들이 라틴어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서 차라리 신부 사제, 오늘날의 목사라 할 신부 사제들이 라틴어라도 다 알면 다행인데 그들 중에 일부만이 라틴어를 읽고 해독할 수가 있었다. 심지어 어떤 귀족의 뒷배로 임명이 된 주교는 주교로 임명돼서 그가 주교직을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설교조차 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 형편을 기록한 여러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소위 신부라 사제라 하는 이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들에게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설교하니 듣는 청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 그 교회의 실상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목숨을 걸고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겠다 하는 그 와중에 그는 은둔하여 숨어서 독일어로 로마서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언제라도 발각만 되어지면 그는 이제 산채로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도중에 불렀던 585장이 바로 그 루터가 그런 두려움의 시절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움과 시련 또 환난과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일 때 그때의 루터가 바로 이런 시련의 세월 가운데서도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작사 작곡하고 스스로도 끊임없이 불렀던 이 찬송을 우리 성도들도 부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산성 되시니,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루터가 힘을 냈던 겁니다. 루터가 1517년에 이렇게 95계절을 붙인 날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 버전을 출간을 해냅니다. 원래 칼빈은 프랑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시에 프랑스의 왕도 너무나 독실한 카톨릭, 친로마 카톨릭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당시의 이 프랑스에 있었던 이들, 우리와 신앙의 계보가 같은 이들을 교회사에서는 위그노라 불려지는데 그들은 무참히 학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소위 성인들을 경험하는 성일들, 어떤 축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축제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프랑스 왕실에서는 그들의 공주와 나바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지방 속국에 해당되는 개혁파를 지지하는 왕자를 결혼을 시켜서 프랑스를 하나로 통합하겠다. 겉으로 말한 이렇게 말대로만 할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서양 막론하고 공주보다야 왕자에게 왕권의 그 흐름이 계승되기 마련 아닙니까? 개혁파들은 우리의 왕자, 나바르의 왕자 앙리에게 결혼을 시킨다 하니 언젠간 그가 왕 위에 오르면 이 프랑스 전체가 개혁교회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프랑스 파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결혼식을 미끼로 해서 그런 음모를 꾀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결혼식 당일인 바돌롬의 축제일에 개혁교도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라 할 위그노들이 무려 5천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표준 문서로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성경 다음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지만 최초의 저술 목적은 프랑스 왕에게 우리는 그렇게 불손한 자들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마귀의 새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논증하고자 하는 변증서였습니다. 처음 그 기독교 강요를 쓰고 나서 무려 29년 가까이 칼빈은 계속해서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자, 전 유럽의 개혁교도들이 로마 캐톨릭은 잘못됐다, 또 면죄부도 잘못됐다,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 구조도 잘못됐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칼빈은 29년 동안 해오면서 그 기독교 강요가 처음 출판했을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교회들은 프랑스 개혁 신조, 또 벨기에의 교회들도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루터의 95계절을 붙인 날로부터 무려 131년이 흘렀을 때 1643년에서 1648년까지 우리 장로교 신자라면 성경 다음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드디어 작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께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묻혀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왕실의 무덤이기도 하고 왕실의 예배당이기도 하고 그곳에 바로 국회가 있는 곳. 그래서 한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블럭으로서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혹은 성당, 바로 거기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5년을 포함한 1648년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바로 이 신구교가 종교를 원인으로 한 30년 전쟁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루터가 1517년에 성당 입구에다가 95개 질문서를 붙였다. 그날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나 한 번의 기도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30년 넘는 세월 동안 전 유럽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월 31일이 되거든 이날을 정말 성탄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우리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토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년 전쯤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까지 목숨을 걸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 이들의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루터가 이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로마서 1장 1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반절에 보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루터가 독일어로 이 부분을 번역하고 이것이 출판이 되어져서 전 유럽에 배포가 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거짓이구나. 면죄부를 사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거짓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하는 소위 오늘에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 불려지는 교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00년 전의 종교 개혁이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나 혹은 행위로 율법을 지키듯 마치 행위로 그것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루터조차도 한때 로마에 있는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 성당 계단에 있는 나무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계단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계단인데 그 계단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나무로 만들었다. 동일한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나무라고 이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구나. 또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장 8절 이하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모토였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우리는 어쩌면 믿음에 대한 조금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는 보통 10장 10절을 아마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10장 10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이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까? 마음에서의 작동이겠죠. 마음에서 믿어 이미 의에 이르렀으니, 사실 10절의 구조를 잘 보면 의와 구원의 단계적 차이가 있는가?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10절 하반절의 행위는 보다 덜 중요하고 약간 부속적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우리 개혁교회가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이, 또 우리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믿음 이것이 중요하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정도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10절을 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죠? 시인하며입니다. 자, 믿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시인함이 먼저 나왔습니까? 시인함이 먼저 나왔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자, 9절의 구절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9절 하반절의 최종적 진술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10절과는 달리 9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거의 비중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쩌면 500년이 흐른 우리들이 또다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행위구원, 율법구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17년 10월 31일 그 하루 중에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부터 시작된 그 불꽃은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서 프랑스 전역, 벨기에 전역, 네덜란드 전역, 심지어 스코틀랜드를 거쳐 잉글랜드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체가 30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무려 130년 동안 고민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무려 5년 동안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서하며 토론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할 것이며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다짐합니다. 라는 선서를 매일같이 하고, 그들은 철저히 성경을 보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무려 33장을 통해서 진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가장 안쪽 면의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저녁 예배, 3일밤 예배의 오른쪽 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신도개요서 제5장 섭리에 관하여 매주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 이 게재를 하고 나서 대요리 문답을 수록해드린 걸 끝내고 나서 지금은 이 신도개요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른 표현으로 신도개요서, 우리의 교리에 대한 대략적 진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요, 개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3장 가운데 지금 5장을 하고 있어요. 주보를 가정에 모으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아마 그것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연재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한 주 지내면서 묵상을 하시고 읽으시고, 또 하나의 5장의 5항, 6항, 7항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 항마다 그 진술이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진술이 되어졌는가 다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5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오직 성경 속에서 이 신앙의 표준들을 진술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으로만 자꾸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어쩌면 야고보서에서 표현하는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되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의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시기에서 1000년 전 AD 500년 무렵에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꽤 일찍부터 다른 종교에 심취하고 심지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그 방탕의 세월이 제법 오래되었을 그 어느 날, 그는 환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후에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참회한다 해서 참회록, 또 고백한다 해서 고백록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 그가 회개한 내용을 적고 있는 그 위대한 책에 바로 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하였다. 뭐라 했다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돼서 그가 남긴 위대한 저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저술, 구원론에 대한 저술, 또 교회론에 대한 저술, 그 유명한 신국론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그 저술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1000년의 교회가 황폐화되어지고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루터와 칼빈 같은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바로 어거스틴은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교회 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칼빈도 그 스스로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의 저술에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거스틴의 저술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게 머리의 생각만으로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이제 믿는다, 이 생각만으로 되겠느냐고요. 어거스틴이 마음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그 이방 종교도 섬기고 또 음란과 방탕한 삶을 그대로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으며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대한 저술들을 과연 저술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개혁신앙,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수많은 구호들이 우리 개혁교회들에게는 있죠. 주로 종교개혁의 중심으로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런 5가지의 구호가 있습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517년에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1648년까지 무려 130년 넘는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것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표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혹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부분에만 창념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나는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건 잘못 오해를 해서 말로 떠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워낙 말한 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 말과 행동은 원래 따로잖아,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지 않아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로 인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자체를, 우리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이것은 단순히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천둥처럼 울려짐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의 인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그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실제 성품이 대단히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분과 모두가 생각이 다 같지는 않았겠죠. 그분의 제자를 자처하고 그분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목회자들도 우리 교단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 옥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서 대립각을 세웠던 목회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이 옥 목사님은 최소한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다. 이 그분에 대한 인물평은 모두 다 일치합니다. 이 성격이 설교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바 그분이 하시는 설교는 대부분 온유하고 그런 겸손한 어조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다. 전 세계 2000년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하기를 교회 역사에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정도예요.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현재 수준이 이런 이들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멈춰버리니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머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들의 행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야 되겠으니 어거스틴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온유하신 그분이 그 설교만 처음 듣는 이라면 이분이 지금 화나셨는가? 지금 성도들에게 화내고 계신 건가? 호통치고 계시는 건가? 하고 오해가 될 정도로 옥 목사님은 정말 피를 토하듯 사자후를 토하면서 이 말씀을 강론하셨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미 설교가 되어진 것을 영상으로 혹은 음향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혹시 종교개혁의 온실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의 머리에 생각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주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어거스틴이 돌아섰다면, 그 어거스틴에 의지해서 칼빈도 돌아섰다면 우리도 죄악된 행실에서 돌아서야 할 것이니 마음에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말장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한 책임, 나의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니 어거스틴에게서 있었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